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찬양하고 푸르름이 빛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교회에 나와 교우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둔 잎과 땅에 두루다니는 혀로 옷 입은 강포와 교만의 목걸이로 인해 미끄러운 곳에 이르러 죄를 자복통회하며 세상의 도를 멈추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저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은 주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며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선포하게 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낮의 때인 지금 저희 심령이 깨어 있기를 구합니다. 주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저희 입에 있으며 저희 마음에 있사오니 이제 이를 행하며 저희와 저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각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씨를 뿌리며 수고할 때 알찬 열매로 거두고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이 결의와 민족을 위해 섬길 마음과 목표를 허락하시고 대립되어 있는 사회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단절된 지 언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평화로이 통일되며 북한 우상 정권이 물러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모인 교우들이 다 같은 나그네 인생길인 이주민들에게 손 내밀며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에 안타까워하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난한 심령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한 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앙상블의 화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흩어져 분주히 제기를 가던 모습에서 성령으로 말하며 듣는 저희가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로 계신 분들과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대림구역 조윤정 A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삼성구역 권유경 권사님, 변수열 집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앉으십시오. 1교구 강남 송파구역 신은아 집사님, 9번째 안수 집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2교구 풍림아이원 1구역 고 김연희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관 앞마당에서 통일 한마당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지 답사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1명의 참가자와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특강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는 주제로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5년 하반기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빨간 우체통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1세기 인류는 인공지능 AI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2016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세계적인 최고의 바둑 고수인 이세돌이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인공지능에게 4번 패하고 1번 이긴 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죠. 그 이후로 이 바둑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지요.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너 시간 그 이상 끙끙 앓으면서 쓰는 글, AI에게 이런 글 써줘 하면 순식간에 그 글을 써냅니다. 음악 작곡도 하고요. 못하는 영역이 없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는 벌써 2번씩이나 하나님 나라에 도전했지요. 첫째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마고 데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노아 시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서 인간은 한낱 육체 고깃덩어리가 됐습니다. 육체가 된 사람을 보시는 야훼의 탄식이 그 시대를 휘덮고 있었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1군의 인간들이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혹자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수고를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 이미 다양한 민족이 온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종족과 민족, 백성들이 각각 나뉘어서 말이죠. 근데 그들은 각각 자기 언어, 자기의 고유한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5절, 20절, 31절에 거듭거듭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1장에 오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여기 언어라고 하는 말은 사파라고 하는 말인데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 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쓰는 말,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즉 어휘, 단어, 그 용어가 하나였더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온 땅에서 쓰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까?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언어가 사람이 이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소리의 그 말, 단어, 어휘, 용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당시의 세계 전체를, 이 지구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제휴법입니다.
수사법의 제유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줄이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지요. 이 광야에 널브러진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빵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의 그 식량, 의식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유법이죠.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기자가 2절에서 1군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동방으로 옮겼다. 여기 옮겼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동사는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텐트를 칠 때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고정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뚝을 뽑아야죠. 그 말뚝을 뽑는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전에는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삶의 거처를 계속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났다 합니다. 거기서 정착했다고 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시날 평지 지금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비옥한 그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시날 평지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이 시날 평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날 평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하나로 되어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시날 평지에 와서, 즉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와서 정착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대비되는 사람의 딸들이 후손이 등장하지요. 이 시날 평지에 이주한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터잡은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창세기 11장에서는 온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온 땅이라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시날 평지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대의 첨단을 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시날 평지를 형성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이 하나로 합쳐서 페르시아만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주변에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중동이죠. 중동 형성하고 있어요. 이 시날 평지에 와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산악지대가 아니니까 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흙을 햇볕에 말린 벽돌을 이렇게 주로 사용했는데 그런 벽돌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뭘 발견해냈습니까?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만든 벽돌을 불에 구웠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아주 높아지죠. 획을 긋는 건축의 발달이 가져왔어요. 더 이상 돌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불에 구운 벽돌을 돌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도시를 건설했는데 바벨탑을 건설했다. 16세기 화가 피터르 브리헐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바벨탑 그 형상화예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다. 저 탑 제일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건축할 때에 벽돌을 붙이는데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할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 일대에 사는 그 사람들의 시대 가치가 담긴 언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주로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도 있고, 이구동성으로 누구 한 사람 예외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내뱉는 말들, 때바름 말들이 어휘, 용어가 다 똑같았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 아스팔트를 쓰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거대한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바로 요 말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용어, 어휘, 그 시대의 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뭐 경제가 최고다.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다. 이게 우리 시대의 말이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가치가 담긴 하나의 말, 같은 어휘, 그 시대 가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문 제1면에 큰 글씨로 나오는 이 신문 제목 글씨가 그날의 이슈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할 평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유대인 학살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한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체포에다가 재판을 하고 사형에 처하잖아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 저 사람이 굉장히 도깨비 뿔 달리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이죠. 이분이 저 아이만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시대를 해석해낸 하나의 용어가 있죠. 악의 평범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악의 보편성. 악이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 제지 없이 그냥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독일 교회들도 나치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이 히틀러를 선호하고 예배를 했어요.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고백교회를 운동을 하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독일 교회들에게 저항하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도 다 이름 내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도 내고, 기업들 보세요. 삼성, SK 하이닉스, 삼성 레미안, 두산 위브, 풍림 아이원, 현대 기아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벤베, 이 이름 속에 우리 시대의 만몬신의 가치가 들어 있어요. 영락 없는 바벨탑 시대예요. 복음이 바벨탑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탑이 복음에 도전하고 있어요. 바벨탑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지난 2015년도에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신이 되었다, 호모데우스를 외쳤지 않습니까? 신할평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5절에 야훼께서 신할평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와 계셨다. 우리 성경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딱 번역하는데 이 미완료태예요. 내려와서 계속 계셨다는 얘기예요. 상주하면서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면밀히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평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똑같은 백성이네. 신할평지 사람들 누구를 봐도 다 똑같은 백성이네. 모두 같은 언어를 쓰고 있구먼. 똑같은 말을 하구먼. 한 통속이구먼. 그런 말씀이지요. 이들이 벌린 시작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가 없겠군. 아주 심각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할평지에 내려가서 총출동해서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내뱉으며 주창하는 그들의 하나의 언어, 가치, 그 시대 가치의 언어, 시대의 구호를 뒤엉키게 하자. 지속적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들을 신할평지에서 언어를 뒤엉키게 하시니까 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 거지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가치가 같지 않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여행을 동행하는데 말이 다르면 어찌 그 여행의 길에 여정에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말이 다르면 같이 못 가지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지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야훼께서 신할 온 땅의 사람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다. 그리고 야훼께서 신할평지에서부터 그들을 온 땅 지면 위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벨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일까요? 왜 그들의 도모를 중지시키신 것일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신 게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을 가만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뭔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셈 자손의 족보 이야기를 이 바벨탑 사건에 맞붙여서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중대한 역사 전환, 시대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예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첫 1장에서 뭐가 나오지요?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족보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요.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왜 하나님이 셈의 후손 이 족보 얘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저 꼭대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75세에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신할 평지 사건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슈였어요. 신할 평지 한복판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신할 평지에서 일어나는 바벨탑 프로젝트를 다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가치의 언어, 같은 용어, 같은 말을 쓰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곁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그 날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 상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맥락에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사이에 하나의 언어, 하나의 용어, 어휘, 하나의 가치가 담긴 그 말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누가요? 성령님 모신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한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이 역사도 있고 초현실적인 그런 역사도 있는데요. 성령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를 소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가르친 것 다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분. 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요.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 서로 상호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소통이 일어나요. 구약의 시편 기자 다윗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주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통하고, 이거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통한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폰투스와 속주 아시아에 속한 사람들, 프리키아와 판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되고 비전,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모든 육체는 오늘 21세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80억 인구 모두에게 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시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에도 성령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신할 평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내 조카 사라와 조카 롯과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서로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도요, 제한적이셨지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하셨습니다. 시공간에서 제한적이셨어요. 그러나 예수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모든 세계 열방의 백성, 모든 언어, 방언, 족속, 나라 중에서든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초월하십니다. 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선교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있어요. 해방 이후에 분단이 80년이 됐는데 이런 분단 상황에도 우리는 이 분단의 이 비극 속에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분단 시대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분단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소통하고 계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성령님 지금 소통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통일 시대를 꿈꾸면서 고향과 가족과 친지를 북한에 두고 오신 통일 선교 가족들과 우리와 소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분단 시대를 샬롬의 통일 시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증표가 우리 통일 선교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The remnant. 그러나 시대 속에서는 변방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가세요. 그 성령의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해마다 6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시대 오늘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구동성으로 빵이 경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명예, 부귀, 영화가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그 소통의 길을 성령님께서 여십니다. 정보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인간들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 또 통일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벨탑 시대의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말로, 이 시대의 가치로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명예와 부귀, 영화와 권력을 인생 사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여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주일 갈망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통의 길을 닫고 개척하고 선구자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도 간의 필요를 나눠주며 궁핍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궁핍에 손을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믿음, 우리 삶을 담아 드립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흠양하신 주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과 소통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소통 사귐과 충만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저 북녘 땅에 신음한 우리 동족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